우리가 봄이 되거나 가을이 되면 산으로 들러 야외로 많이 모임을 하러 갑니다. 가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일, 참 귀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 자연 속에서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아름다움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개나리꽃을 보면서 아유, 일로 와봐 집사님, 개나리꽃 너무 화사하다. 집사님을 보니까 마치 개나리꽃 같아. 너무 화사하니 이쁘다. 그러면 또 상대방 집사님이 아유 뭔 소리야. 여기 진달래 봐봐. 아유 집사님 보니까 집사님이 진달래처럼 너무 이쁘네. 그래 하하 깔깔깔 말. 자기들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 참 좋은데 그 옆에 근엄한 권사님이 교회 다닌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안 맞아요. 전혀 맥락이. 그런 거짓말은 해도 지옥 안 가니까 마음껏 하셔도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 장미꽃처럼 참 예쁘시네요. 서로를 축복할 때, 서로에게 격려하고 축복할 때는 마음껏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물질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아니면 상대방을 상처 주고 공격하려고 거짓으로 말한다면 그건 큰 죄악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매스컴에서 온통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죠.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하고 전청조라고 하는 사람이 재혼한다는 소식이 여성 잡지에 실렸어요.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알아봤더니 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고 재벌 3세고 승마 선수고 IT 대기업의 임원을 역임했고 뭐 경력이 화려합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이제 또 비교하면서 부러워해요. 나는 언제 저런 남자를 만나나. 그러니까 또 시기심이 나니까 진짜 저 인간이 그런 사람이 맞을까? 조사를 해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제보가 쏟아지는데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에요. 재벌 3세도 아니고 미국 뉴욕은커녕 강화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강화에서 태어나기까지 좋은데 참 기분 나빴던 게 그 댓글에 뭐라고 되냐면 뉴욕은 무슨 깡시골 강화에서 태어났는데 강화 출신인 저로서도 굉장히 마음이 섭섭해요. 깡식으로는 아닌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여자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임신했다고까지 알려졌는데 이 펜싱 선수가 말이죠. 임신했다고 알려졌는데 알고 봤는데 상대방은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이게 도저히 이 사람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펜싱 선수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전청조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카지노를 운영하는 대기업의 3세인데 우리 아이를 낳으면 내가 그 기업을 물려받아서 내 아이한테 물려줄 거다. 이 말 한마디를 듣게 되니까 다른 것들이 처음에는 좀 의심스럽긴 했는데 나중에는 그걸 다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들 삶의 행복의 기준이 물질적인 소유에 있게 되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자동차를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만 하면 나면 우리가 이름 되면 알만한 그 기업을 내 아이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거라는 거예요. 이 물질적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처음에 약간 의심스럽긴 해도 그냥 다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잘못된 기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상한 길로 인도해 갑니다. 일찍이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거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이미 현대사회를 예견한 책입니다. 그 핵심적인 주제는 이런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규범을 세워갈 때 우리는 어떤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그 규범을 만들어 갑니다. 나 혼자 이것이 옳다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어떤 합의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규범을 만들어내는데 그 규범이 꼭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규범이 꼭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아유, 야, 요즘 시대는 다 그런 거야. 야, 요즘 유행은 다 그런 거래. 야,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거기에다 대고 내가 뭘 말을 하면 나만 좀 꼰대 같아지고 나만 좀 이해를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그래, 그런 거야? 그냥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사회적 합의를 따라 가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께 꼭 합당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출애굽 생활을 하게 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합의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푸는 분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우리를 이런 고생스러운 길로 가는가 보다. 이제는 만나도 지겹다. 매출하게도 지겹다. 모세는 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야, 그럼 우리 금송아지나 만들어 보자. 여러분, 이것이 한두 사람이 말해도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다 절하게 된 것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합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했던 것, 그들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광야의 어떤 길도 다 헤쳐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이 야,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을 표준 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애굽 2세들만 들어가게 되잖아요. 16세기경에 유럽 사회가 꼭 그랬습니다. 16세기경 교황청은 오직 자신들의 교권을 더 드높이 세우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러면 자신들의 권위를 더 드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더 크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더 높게, 더 넓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비싸게 막 세워갑니다. 여기저기에다가. 그래서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싸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이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이 성 베드로 성당을 크게 세울 수 있을까? 짜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면죄. 죄를 면해준다는 거예요. 돈 주면 너의 죄를 다 면해줄 거라는 거야.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돈만 좀 많이 내. 야, 너는 부자지만 넌 못된 짓 많이 했잖아. 넌 좀 돈 많이 내. 그럼 다 죄를 사하여 줄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어이없잖아요. 어떻게 돈 주고 면죄부를 산다고 해가지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교황뿐 아니라 모든 주교들, 사제들,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아무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제들은 당연히 교회에 이권이 더 많이 생기니까 좋은 것이고, 교인들은 편하거든요. 뭐 믿음 생활 제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다가 그냥 와가지고 면죄부 주세요. 얼마입니까? 돈 주고 사면 그냥 끝이니까. 교인들도 편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볼 때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돈 주고 면죄부를 산다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냐 말이지.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의 효능에 대한 반박 서명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의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운동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쯔빙글리나 또 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개혁운동을 펼쳤고 18세기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개혁운동을 펼쳐서 우리 감리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구교와 대비되는 천주교와 대비되는 이 개신교 안에 큰 5개 교단이 있습니다. 제일 큰 교단은 루터교고요. 그 다음 성공회, 그 다음 침례교, 그 다음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리교인들이 한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이 5개 교단이 이제 개신교단의 주요 교단이에요. 물론 다른 조그마한 교단도 있지만 대개 그렇습니다. 같은 개신교, 루터교,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가 있지만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조금씩 교리는 달라요. 우리 감리교하고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큼은 우리 개신교 신앙의 기본이다, 표준이다, 이걸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의 영향이죠. 첫째가 뭐냐?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솔라 피데. 라틴어로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이고 피데는 믿음인데 마틴 루터가 이걸 슬로건으로 내걸고 목숨을 걸고 운동을 펼친 거예요. 야, 인간이 어떤 선행을 통해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어떤 그 행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솔라 스크립출라. 오직 성경으로. 당시에는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어요. 교시라고 하죠. 야, 어떻게 교황도 사람인데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오직 성경으로. 세 번째, 오직 은혜로. 우리의 공덕 사상,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긴다고 해가지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과 끝, 구원의 전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다. 오직 은혜로.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의 3대 강령이라 흔히 부릅니다. 근데 여기다가 2개를 덧붙이면 5대 강령이 되는데 네 번째는 뭐냐? 솔로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이건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우리 대구항교회는 봉오대로에 있죠. 부산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야죠. 광주로 가려면 서해안고속도로를 가야 됩니다. 넌센스예요. 천국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전에 말씀드렸는데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발음하기 쉽지 않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이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니까 영광을 받을 사람은 교황도 아니고 추기경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고 영광을 받을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게 마지막 결단이에요. 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는요? 오직 성경으로. 세 번째는요? 오직 은혜로. 네 번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경보고속도로를 기억하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 5번째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중요한 가치, 철학을 공유하면 이 우리가 개혁신앙이라고 말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됩니다. 제자들을 떠나게 돼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제 우리 어떡하느냐.
그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근심은 사라지고요. 믿음이 사라지면 근심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간혹 신앙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그냥 어깨도 쭉 늘어지고 영적 탈진에 빠진 분들, 그 상담을 해보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나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이런 큰 걱정거리가 생겨가지고 근심거리가 생겨가지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예배당 나오기도 힘들고 봉사하기도 힘들고 내 믿음이 좀 현찬해졌어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걱정거리가 커졌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이 약하여졌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내 믿음이 크게 발전되어 있다면 근심거리가 잘 안 보여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이겨내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장애물을 건너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살아있으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크게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뭔가 내 믿음이 병들어 있으면 요만한 문제도 커 보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도 너무 태산처럼 커 보여가지고 도저히 헤쳐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근심거리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냔 말이죠. 그게 돈 문제라 하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기도 하고 자녀 문제라 하기도 하고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정합해 보면 신학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죄와 죽음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밑에 자잘한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도 우리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밑에 자잘한 문제는 크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뭘 믿어야 하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자,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아멘. 나를 믿으라 하면서 뭘 믿느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물으면 사람마다 좀 다르게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돈 때문에 힘든 분들은 천국은 부유한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은 천국은 병이 없는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너무 외롭고 쓸쓸했던 분들은 천국은 고독함이 없는 곳이라 얘기합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말할 때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화려한 집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초가 삼간일지라도 거기에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천국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거처를 약속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 너 그런 다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 알지? 압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요. 그런데 쑥스럽기도 하고 괜히 질문하면 무식이 탄로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도 잘 질문을 못해요. 그런데 항상 궁금증이 많았던 의문점이 많았던 도마가 제자를 대표해서 묻는 거예요. 주님,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길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수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참선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곧 길이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나 교주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길의 처음과 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홍해 사건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홍해는 인간이 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낼 수가 없으니까, 길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게 하심에 물의 벽을 세우시고 마른 길을 열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들어왔을 땐 그 벽을 허무시고 그 물이 덮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홍해의 구원의 길도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시작도 하나님이, 끝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길도 그 어떤 인간이 와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 자체이시기에 그분이 구원의 길의 시작이요 그분이 구원의 길의 끝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종교개혁주의를 매년 지키면서 제가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 이 가치를 매년 설명합니다. 매년 설명해요. 왜 매년 설명하느냐?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본을 매년 설명해도 여전히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자꾸 다른 것에서 구원의 방법과 길을 찾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것에 기웃기웃 거리다가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천국 가는 길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소망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은 고치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책을 쓰신 박효진 장로님 계셔요. 일평생 교도관으로 일하셨던 분이죠. 그분도 젊은 시절에는 목사님이 설교에도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잘 믿기 어려운 이야기.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죽는 그 순간에도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실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심지어 일가족이 부부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가 어르렁어르렁 대기하고 있어요. 탁 문을 열면 그 사자가 와가지고 온 가족을 그냥 뼈도 다 으스러뜨릴 정도로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그 원형 경기장에 있던 로마 시민들이 막 좋아하면서 그들에겐 그게 하나의 레저예요. 그냥 스포츠예요. 막 박수치고 웃고 난리를 칩니다. 로마가 예전에 그런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점점 놀라는 것은 뭐냐? 조금 있으면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될 인간들인데 그 경기장 가운데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두려워함이 없이 하나님의 찬송을 불러요. 근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아무리 그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 아니,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죠. 그런데 그가 윤도경이라고 하는 사형수를 윤도영이라고 하는 사형수를 전도하게 됩니다. 너 죽음이 준비됐니?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전도해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돼요. 마지막 재판장이 유언이 있냐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듯이 예수님을 믿었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너무 큰 죄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죽거든 내 모든 시신을 사회에 기증하겠습니다. 선한 일에 써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2권을 써요. 그리고 교수형을 당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29명의 사형 집행을 지켜봤대요. 보통 이제 그렇게 사형 집행을 하게 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나 안 죽는다 그러고 막 거기 있는 교도관이나 재판관 욕을 하고 살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막 별의별 사람이 다 있대요. 그런데 이 윤도영이라는 사람이 다 2권을 썼는데 갑자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자기도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는지가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개역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내 눈에 잠깐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눈이 흐려져서 잠깐 안 보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업고 가시기도 하고 안고 가시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고 앞에서 끌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천국 가는 길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이 천국 소망으로 늘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